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과 그리고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어서 20절 말씀,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친구들, 제가 말하는 어떤 직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직업은 스포츠 경기 심판, 그리고 요리사, 그리고 음식점 종업원, 마지막으로 운전기사. 힌트를 하나 줄게요.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아, 연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이에요. 물론 이 직업들이 실제로 사라질지 그렇지 않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제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예측일 뿐이죠. 다만 인공지능의 기술과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하는 많은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맡기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심을 알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친구들,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유대인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 불러도 되고 바울이라 불러도 되죠. 오늘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복음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을 때 사울이 그 자리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사울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릴 거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을 다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울이 하는 행동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맞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너희는 나를 잘 모르고 있어. 너희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래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것 말고요. 제대로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돼야겠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또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막 교회를 못 살게 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많이 도망갔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잘됐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줘 좋다라는 편지를 받고 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이렇게 사울을 비추었어요. 그 빛이 너무나 밝고 강해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 사울을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셨던 거예요. 밝은 빛과 놀라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이 마음을 돌이키게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이 일을 통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때 사울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친구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사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사울을 찾아오신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울을 먼저 찾아오신 거죠.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찾아오심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은 지금 우리를 찾고 기다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을 아마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주님이 기다렸거든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얘들아, 내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하죠?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사울이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때 사울은 정말 그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울은 그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따로 하나님을 깊이 찾고 또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말 찾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 주님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를 찾아가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처음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왔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으러 왔죠.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울에게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것을 보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만나기를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 사명을 사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주셨어요. 이 일은 사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사울처럼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와도 관련 있는, 나에게도 주신 사명이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신 것처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읽었던 역대하 말씀처럼 주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아, 주님, 제가 제 죄를 더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처럼 제가 주님 찾을 때 저도 만나주세요.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처럼 제 인생도 바꾸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 모든 초등부 공동체가 이처럼 위대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또 구합니다. 주님, 정말 소망 없고 어둠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와 우리 모두를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가 듣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또 회복시켜 주겠다, 만나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신 우리 모든 아이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위대한 또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알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위대한 복음 전하는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주님 정말 그곳에 함께 해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이 넘치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가게 해주시고 많은 생명, 주님 죽어있는 많은 생명들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정말 얕은 지식으로는 다 깨달을 수조차 없지만 주님, 바라옵는 것은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초등부 아이들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잘 믿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 있으시기에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많은 죽어있는 생명들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전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